주님 이름 부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시간이 3개가 있다 그랬지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대 절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미리 보여주셨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 더 두신 것이 있어요. 오순절이에요. 그럼 초막절은 무엇인가요? 이 초막절은 우리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잔치 가운데 있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린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죠? 그러면 우린 유월절을 경험하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장차 우리에게는 초막절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우리는 꼭 한 가지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 성도가 초막절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걸어가지 못합니다. 이 길은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초막절에 아버지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복된 시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그래도 올해 주제의 말씀인데 한번 보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절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을 덮지 마시고요.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오순절 날이 때가 차다라는 제가 원래 원어는 때가 차다라고 제가 그랬죠.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찼어요. 그랬더니 2절부터 3절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랬더니 4절에 그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을 테니 4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하늘 소리와 어떤 하늘에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하늘 방언이죠. 하늘 소리, 하늘 혀 방언이에요. 이것이 보였고 가득하고 임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누구와 소통이 되었어요? 교통이 되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초막절에 이르기까지는 더 이상 자신의 지식과 다른 사람과의 소통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오순절 때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때가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지게, 교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초막절에 이르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사람을 성경은 딱 2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순례자 또는 나그네.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유월절을 경험하고 초막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사람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누구?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그네들에게. 그런데 오늘 이 나그네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말씀했죠.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무엇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아멘. 이것이 유월절을 경험한 나그네들이 살고 있고 나그네들이 직면하는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는 세상이고 나그네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금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 이 세상 나그네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마십시오. 유월절을 경험하고 초막절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 있는데 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왜 금보다 귀하다 그랬을까요? 금으로서는 도무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금으로도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 초막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확실함. 다시 말해서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이 유월절을 경험한 성도들을 초막절에 걸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걷게 하는 것. 나그네를. 그럼 도대체 어떠한 믿음일까요? 그 확실한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보호하심. 우리가 거듭났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린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을 후사로 우리를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이 나그네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보호하세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8절 9절 보십시오. 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실 거라는 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8절과 9절 함께 보실까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오늘 본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지. 8절과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요?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이 나그네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 그랬는데 그 구원이 들어오고 구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경험해서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믿음의 모습이 보였어요. 8절에 어떻게? 보지 못하나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어떻게 해요? 믿고, 또 그 다음 하나 생략됐어요. 또 보지 못하나 그 다음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보지 못하나 사랑해요. 보지 못하나 믿어요.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잠깐만 다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조금 앞쪽에, 야고보서 앞쪽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11장.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믿음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걸어가는지 11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지난날 아브라함이, 지난날 다윗이, 지난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는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8절에 도대체 누구를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고, 보이진 않지만 누구를 도대체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보이진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누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그네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나 믿고, 수많은 환난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울지라도 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기뻐하는 것, 나그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 하나 했으면 참 좋겠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인생인지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의심이더라고요. 내 눈에 확 보이면 의심하지 않겠는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 아니? 의심.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딱 결단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실수를 버리자. 아멘. 버리자.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보지 못하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3절. 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라고 말씀하셨나?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왜 주님께서는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유월절을 경험하고 초막절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나그네가 되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13절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된 것이 하나 있어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은 완전히 그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소망하라. 무엇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가져다가 주실 그 은혜를 완전히 소망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만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완전히 소망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대를 사모하고 전적으로 기다리고 열망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이 많은 이 땅에서. 언제?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왜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내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에 내가 굳게 서면 지금 내가 보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에는 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날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딱 요 말씀입니다. 보이는 환난, 보이지 않는 예수. 내 눈에는 끊임없는 환난만 보여요. 보이는 환난, 보이지 않는 예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그네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나그네들은 어떻게 완전히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은 환난뿐이에요. 돌아보면 온통 환난뿐이에요. 내 몸도 아프고 가정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온통 안팎으로 환난만 보여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나는 나그네인데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깊은 생각이란 뜻입니다. 실은 깊은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란 뜻, 이 생각을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깊은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뜻으로도 많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뜻, 깊은 생각. 이게 왜 중요한 거니? 사람은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발도 움직여요. 어디서 나와요? 나의 깊은 생각. 내 마음으로 결정한 어떤 뜻들, 그것으로 결국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고 내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은 실은 내 속에 깊은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대로, 그 뜻대로 내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 주님께서 그래서 마음의 허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말씀하신 것은 그 마음의 생각들, 그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들린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이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요동친다는 겁니다. 요동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요인가요, 그거? 오빠 생각이라는 거, 그거 뻐꾹뻐꾹인가요? 듬뿍듬뿍인가요? 듬뿍듬뿍? 뻐꾹뻐꾹이든가요? 뻐꾹뻐꾹뻐꾹인가요? 듬뿍듬뿍? 듬뿍은 1절, 뻐꾹은 2절. 그거 왜 이제 오빠 이렇게 돌아오는 오빠 장애 같은 오빠 기다리는 그 이야기죠? 예. 여러분 보세요. 여동생만 돼도 장애 간 오빠 생각하고 기다리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생각이에요. 예수 생각으로 내 마음의 생각을 굳게 동여매지 아니하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밀물처럼 들어와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잊지 마세요. 내가 걸어가는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로 내가 걸어가요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넓은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정말 저것이 부러워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가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돌아만 보면요, 너무나도 좋은 것이 우리 마음에 막 생각에 밀물처럼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그 장을 보러 간 오빠도 여동생이니까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초막절에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걸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 생각. 어디에? 내 마음이라고 되어지는 바로 그 깊은 생각 가운데 누구 생각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 생각. 그렇지 아니하면요, 누구든지 나그네일지라도,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나그네일지라도 세상에서 밀어닥치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똑같은 동사 하나 나와요. 근신하라 그랬죠. 이건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질문해 보면, 무엇이 잠자는 것일까요? 잠을 자고 있어 잠자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그네들이 언제 잠자는 것일까요? 걸어가지 않고 누워있으면 잠자는 것일까요? 아니요. 본인은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좁고 그 협착한 길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변에 볼 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로 자기 마음이 생각하고 마음이 지배됐을 때 잠자는 겁니다. 그게 잠자는 거예요. 예수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누가? 나그네가. 예수 생각하지 않고 자녀 키우고, 예수 생각하지 않고 남편 보고, 예수 생각하지 않고 교회 섬기고, 예수 생각 없는 그 모든 것, 예수 생각 없는 그 모든 것이 잠자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무엇을 해도 예수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예수 생각이 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그러면요,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내 눈에는 보이는 환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의 그 깊은 생각을 허리를 동여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생각이어야 돼요. 예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 생각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예. 밥을 지어도 예수 생각으로 짓겠습니다. 사람을 누굴 만나도 예수 생각으로 만나겠습니다. 온통 예수 생각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때를 다 경험하잖아요. 다 그 기억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내가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든가요? 온통 자연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사람을 봐도 예수님이 느껴지고 온통 예수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던가요? 예수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14절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14절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 함께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거기 전에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지금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지금은 순종하는 자녀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 순종이에요. 그러나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내가 유월절을 경험한 나그네일지라도 알지 못할 때 따랐던 사욕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져요. 사욕으로. 이 사욕이란 단어는 에피디미아라는 뜻이에요. 에피디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사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세상에서 누구나 봐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그것을 꼭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무엇이? 사욕이라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에피디미아.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서 예수 생각이라는 그것에 내가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알지 못한 채 사는 삶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한 채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살아도 알지 못한 채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알질 못해요. 인생을 살아도 인생을 왜 사는지 알질 못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알고 사는 거예요. 알고 사는 거.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냥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대로 따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대로,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에피디미아라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 왜 나그네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깊은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옛 마음의 생각들, 지난날
내 마음이 원하던 대로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에피디미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독려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 생각. 예수 생각. 그러면 이렇게 생각의 허리를 독려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아멘. 여기 우리 그 깊은 생각의 허리를 독려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행실의 거룩함이에요. 행실에 거룩함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랬죠.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계속 예수 생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밥을 먹어도 예수 생각으로 밥을 먹고, 일을 해도 예수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자녀를 키워도 예수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어지면,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모든 행실에 예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내 모든 행실에, 내 모든 삶에 예수 생각이 가득하고, 그리고 내 모든 행실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처럼 거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무죄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고 내 모든 행실에, 전에는 세상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예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 생각. 여동생은 장애감 오빠 생각으로 가득했다면 우리는 누구 생각으로? 예수 생각. 그러면 예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밥을 먹어도 예수 생각, 일을 해도 예수 생각, 모든 것이, 어려움이 와도 예수 생각, 몸이 아파도 누구 생각? 예수 생각.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에 누구를 닮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저는 관상을 믿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얼굴이 성적표입니다. 예수 생각이 단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학점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 이 학점은 좋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얼굴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에 따라 내 얼굴이 만들어지는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 내 인생의 학점이 좋은 학점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생각하게 되면 우리 얼굴이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주시는 학점이 좋은 학점, 우등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등생. 예. 그것을 거룩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시는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로 있느냐?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죠? 나그네로 사는 자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월절을 경험한 나그네가, 아버지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나그네로 살면서 누구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른 생각, 돈을 벌어도 다른 생각 때문에 돈을 벌고, 밥을 먹어도 다른 이유 때문에 밥을 먹고, 다 예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조금 뛰어난 남자들, 좀 지성적인 남자들한테 계속 질문 받는 게 그거예요.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도 인정해 달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의로운 일도 많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동의해 달라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해요. 기뻐하시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생각으로 그것을 해야 돼요. 예수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가 예수 생각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자기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나라 가면 알게 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생각이 먼저입니다. 예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내 중심에 무엇을 보세요? 예수 생각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나그네인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거듭났는데 내가 오늘 밥을 먹는 이유, 나가서 돈을 벌면 일을 하는 이유, 자녀를 돌보는 이유, 내가 예수 생각으로 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그것 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예수 생각으로 사는 목사인지 아닌지를, 내가 예수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가 나의 은혜를 입은 자냐? 너가 나의 은혜로 거듭나고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냐? 나는 너를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 너는 지금 너의 마음 중심에 마음의 허리를, 마음의 깊은 생각을 허리를 동여매고 예수 생각으로 사는 나그네인지 아닌지를 나는 너를 보겠다 말씀하셨어요. 몸이 아파도 예수 생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독립군.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은 누구 거였어요? 아버지 나라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갖다 바쳤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사단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오늘 이 교회의 의미와 우리가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독립군과 같은 거예요. 독립군이면 우리가 잠깐 일본에 굴욕적으로 살았던 그 30여 년의 시간 속에 그 굴욕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할아버지들을. 그 할아버지들께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광복군으로, 독립군으로 살아온 우리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들은 일본군이나 일본으로부터 영광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굶을 각오했고 맞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는 조금 더 영광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 맞을 각오하고 굶을 각오하며 살았던 분들, 우리 할아버지들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독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혹시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내 존귀함을 받으려고 그것을 갖고 있는지요? 당시 우리 할아버지들께서는요, 세상이란 일본이 다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는데 그 일본으로부터 조금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본과 손만 잡으면 잘 살 수 있었는데 손잡지 않으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자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독립군이죠. 하나님 나라 독립군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존귀와 영광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누리세요.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가 예수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그네는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18절과 19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우리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헛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18절에 헛된 것이 보이나요? 19절에 보배라는 것이 보이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헛된 것이 있고요, 주님께서 보시는 보배로운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나그네의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도 똑같은 관점일 때 그 사람이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그네는 무엇인가요? 나그네 때 예수 생각으로 하지 못하는 모든 행실이 헛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헛된 것이다. 무엇이 보배로운 생각일까요? 무엇이 보배로운 것일까요? 예수님 피가 가장 귀한 것이죠. 보배롭다 그랬죠. 무엇이 보배로운 것일까요? 예수 생각. 예수 생각으로 나그네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께서는 그 고백을 했는지 다시금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지난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세상과 환난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제 그 삶을 우리는 도전받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320면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그는 젊었을 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가장 뛰어난 랍비 밑에 제자였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고백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난날엔 그것이 소중하다 여겼는데 그걸 다 내가 스스로 잃어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려고 무슨 단어까지 쓰셨어요? 배설물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어요. 미련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배설물에 미련을 두시나요? 하기야 예전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어느 분이 제 가장 가까운 어떤 분인데 몸이 아프니까 젊은 남자의 변을 찾더라고요. 그게 약이 된다고 정말 젊은 남자의 변을 찾은 경우가 제 인생에 딱 한 번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뭘 어떻게 하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와, 젊은 남자의 변을 찾은 경우가 있어요. 변도 필요한가 봐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생각이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되다. 우리가 나그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요? 보이는 것은 환난이고요, 보이는 것은 세상인데 이 나그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예수님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자리예요. 그 사이에 우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린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꼭 동여매고 저와 여러분들 이 나그네를 예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